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하는데요. 예,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아담의 족보입니다. 제가 통독할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담의 족보에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8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 뒤에 후렴구처럼 붙어있는 말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죽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을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내가 성경 통독을 꼭 한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창세기서부터 읽어가다가 여기 이 대목 5장에 와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여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여기에서 그 결심들이 죽어나 자빠지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죽음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5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루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복음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 셋의 족보. 그렇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아담의 족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들을 시작하는 족보에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창조,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구절입니다. 여기 복을 주다 할 때 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는 찬양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원형을 살펴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 이게 바로 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복된 삶의 내용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 그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 그 바라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이제 다 죽음으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 형벌, 사망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 그리고 그 인간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바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당신의 인간을 향한 그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3장 15절 첫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을 향한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래 계획했던 그 목적대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즉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것은 바로 그 부끄러움, 즉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살해되는 아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셋을 임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5장 이 아담의 계보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담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 성도의 삶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유,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그 복의 세계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그것은 이 복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복은 아버지에게서 장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여러 곳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의 축복을 훔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즉 셋의 자손의 족보 맨 위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의 3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그 위에 엘리, 그 위에 맏단, 레위 이렇게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연결시켜 보면은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진 그 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영생.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바로 영생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이 구원으로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된 그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그 진짜 복,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에 한 기독교인 미망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망인은 겨우겨우 자녀들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거리, 즉 밀가루가 거의 다 떨어지게 되는 날을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통에 밀가루가 한 줌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배고픈 어린 자식들에게 이 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밀가루를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해서 통 밑바닥까지 긁어 모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닥에 밀가루까지 긁어 모으려고 밀가루 통 속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의 치마자락을 잡아당겼고 그녀가 머리를 들어서 그 아들을 바라보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엄마가 통 밑바닥을 긁어 모으는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 봐요? 그 순간 그녀의 흐트러졌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남은 밀가루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며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 진짜 복된 삶,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한 사람을 아주 강조해서 소개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서 쓰는 기법 가운데 하나가 그 내용의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문학 기법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 즉 아담의 족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8절부터 24절까지.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삶을 소개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영생의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가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에게 먼저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증거하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에녹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에녹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365살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에녹의 수명을 365년으로 기록한 것은 이 에녹의 삶은 1년이 365일인 것처럼 그의 삶 전체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어떻게 그렇게 365일 그렇게 삶 전체가 그렇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의 삶이 온전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에녹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 유다서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유다서 14절 15절 397쪽에 있는데 신약 유다서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에녹의 예언을 보면은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과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법, 이 문학기법에서 이 결과동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과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에녹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확실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을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알고 있었습니까? 그 힌트가 바로 그의 아들 이름에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은 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 즉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네, 창 던지는 자. 이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이 창 던지는 자는 전쟁에 항상 제일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이나 마을에서 이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자가 전쟁에 제일 앞에 서서 창을 던져서 적의 가장 중요한 적장이나 중요한 인물을 쓰러뜨리면 그때 이제 주력 부대가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창 던지는 자는 전쟁의 승패에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진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은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죽는 날 이 제약된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계시적 성격이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홍수로 물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969세.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에녹은 아마도 무두셀라를 낳고 단 하루도 막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감기만 들어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그는 섬찟섬찟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아마도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오늘 나에게 종말이 임할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기에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들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어느 날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심판의 날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 즉 죽음을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이 남들보다 부자로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결국 임하게 될 그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적으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자신 없어지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늘 믿음으로 사시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질 것임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죽음 앞에 나는 어떨까? 근데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된 그런 일이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심장과 관련돼서는 사람이 뭐 금방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가던 그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통증 때문에 깼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오는데 전에도 뭐 그런 일은 가끔 있었는데 잠시 그러다가 한 뭐 몇 분 그러다가 말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가슴이 점점 조여오는데 뭐 이제는 막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드디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급히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아내와 딸 생각이 나는데 딸은 그때가 6살이었나 뭐 그러니까 너무 어린 딸. 이렇게 어린데 아빠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뭐 벌써 가면 어떡하지? 그 아내한테도 뭐 그동안 결혼하고 뭐 제대로 해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막 그 차 안에서 그런 걱정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 그런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아내와 딸을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삶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주의 말씀의 종으로 삼아서 말씀 때문에 늘 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예쁜 아내와 딸을 주셔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는다는 게 안 두려운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간 그땐 그랬습니다. 또 뭐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에녹이다. 너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